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 큰 범죄자가 돼서 인생을 이제 망칠 수가 있어요. 또 양심이 너무 예민하게 이제 작동을 하면 평생 양심이 주는 그런 고통, 괴로움, 이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 이런 데 이제 걸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늘 남 탓하면서 비참하게 이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를 두고 성도들끼리 일치를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것은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왜 아론하고 그 다음에 모세만 지도자가 돼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백성을 이끌고 가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 사람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로 사촌지간인데 왜 이 두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우린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뭐 봐서 객관적으로 내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두 명의 여자 성도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사도요, 성경교사요, 선교사인데, 거기 둘이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그 이후로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아주 명백한 거예요. 이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 처리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교회에서 이제 서로가 모여서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이라고는 교제하는 이런 삶에는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 다시 말해, 본질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비본질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견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읽었는데 가서 보니까 먹는 거, 음식 문제, 나를 지키는 거, 그렇죠? 이걸 두고 믿음이 강한 자들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대립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한 양심과 강한 양심, 그 다음에 차별과 차이의 성경적인 해석,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약한 양심을 가지고 이걸 바르게 유지하면서 남들하고 화평하게 살 것인가.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안고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평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심이 약한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면 빨리 차별과 차이가 무언가 하는가를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는 원래 아침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교훈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는 부활 주간이기도 하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또 관련된 걸 또 전달해야 되겠다. 오늘은 어느 면에서 실용적인 이런 그 설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설교를 이제 바꿔서 오늘 오후에 이걸 이제 전달하게 됐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양심의 문제를 잠깐 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분이에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너희 이야기하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교리, 이런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다. 이 사람이 무슨 심각한 죄를 짓거나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를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런 사람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믿음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정보가 좀 부족한 사람, 뭐 교리가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자유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의심에 찬 논쟁은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갖고 그냥 여러 가지 교회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수용을 해서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오냐오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제도 나누고 다 하되 이 사람들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의심에 찬 논쟁은 그거는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기하는 의심에 찬 그런 논쟁 이런 거는 삼가야 된다. 교회는 그런 거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 안에 음식 문제가 있었어요. 나를 지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특별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코셔 음식, 코셔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그 의식적인 규례가 있거든요. 그 규례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 규정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에 나오고 신약성경 같으면은 이 15장 사도행전 15장 29절 이런데 음식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서로 일으키면 안 된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그 이후로 계시가 점점 이제 변화가 되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음식 같은 거 가지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지는 시대가 아니다.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쭉 발전해서 거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채식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육식을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채식하고 육식하는 게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이제 아닌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왜 먹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고기 먹는 사람은 그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돼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이제 된다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안식교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채식만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요새 한 사람이 뭐 회심했던데 개종했다 그래요. 항상 무슨 이상구 박사? 그거 항상 그거만 해야 된다 그러더니 아주 회심을 해갖고 안식교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성경은 음식에 대해서 이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건 다 각자가 정해서 할 그런 문제지 교회가 정해주거나 이렇게 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뭐 고사를 지낸 그런 음식이 있어요. 저는 시루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사 지내면 다 시루떡 옛날에 다 돌리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잘 먹었습니다. 뭐 그거, 뭐 살아있는 거에다 바친 것도 아니고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시루떡 해갖고 뭐 꿀 찍어갖고 참 잘 먹고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사가 저렇게 고사 지낸 시루떡을 먹으면 되나 이렇게 갖고도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는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셨다. 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가 거기 나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게 되고 약한 자는 자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넘어가서 이제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더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유대인들하고 이제 상관 있는 문제예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지금 우리 같으면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꼭 주일에만 드려야 되냐, 수요일 날 드리면 안 되냐.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이런 규칙을 만들어 주셔서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날 다 쉬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주일에 이렇게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주일 점심에 드리면 어떠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주일 저녁에 드리면 어때요? 아무 문제 없어요. 토요일 날 모이기 전면 토요일 날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음식에서 이제 날로 옮겨가면서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대하면 된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게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다 음식을 이걸 가리든지 가리지 않든지 나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음식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날 문제도 있고, 헌금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오시면은 11조라고 꼭 써서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뭐, 또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헌금을 한 달치 헌금을 4번으로 나눠서 내야 되냐, 한 번에 내야 되느냐, 뭐 등등 헌금도 여러 종류, 다른 교회는 이제 많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옷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냐, 저렇게 입어야 되냐. 예배 참여 횟수.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일주일에 3번 예배가 있는데 다 참여해야 되냐, 뭐 2번만 하면 되냐, 뭐 등등. 이게 다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 자기 양심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 목사는 그런 거, 우리 교회 철학이 뭐야?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 목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고, 자기 믿음에 따라 자기가 해야 될 그런 문제지, 이거를 몇 번 나와야 된다, 헌금은 뭐 쪼개서 내야 되냐, 한 번에 내야 되냐, 뭐 어떤 식으로 내야 되냐, 이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쭉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21절에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양심이 약한 사람이든 양심이 강한 사람이든 어쨌든 남을
쓰러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2절은 강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교훈의 말씀이야.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이 강하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교회 나오면은 담배 피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참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담배 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 젊었을 때는 담배를 폈어요, 목사인데. 그 당시에는 담배 피고 그러는 게 그게 믿음의 어떠한 그 척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 보기에도 그 냄새, 이게 주머니 해서 이게 해서 했는데 목사가 악수하고 그러는데 무슨 담배 냄새 나고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펄전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장로계 유명한 메이첸이라고 하는 프리스턴 대학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다 담배 피고 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술을 마시냐, 뭐 또 담배를 피냐, 특히 담배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느 면에서 기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이거 평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담배를 피고 이러면 몸을 망가뜨리는데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담배 피는 걸 가지고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목사가 좀 오늘 리버럴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리버럴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안에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담배 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무거운 죄예요, 이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강한 자에게 그런 결론을 주고 약한 자에게는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건 죄다. 해서 약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든 사회 생활하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면 그러면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견만이 100%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양심이 더더욱 약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때부터 남 탓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삶이 대단히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고 오늘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성경이 아니고도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가치를 주셨어요. 지난 6,000년 동안. 그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가치, 이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 아주 나는 그냥 아주 확실히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 것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경우에 아주 피폐한 그런 삶이 그 사람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목사 사례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례비가 맞냐 적냐 뭐 이런 게 이게 뭐냐 양심의 문제거든요. 양심의 문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이게 문제가 되냐 양심이 약한 사람에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냐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귀가 좌익사상을 가져다 불어다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회가 좌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한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를 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양심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이들, 특히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화평하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con은 함께라는 뜻이고, science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conscience.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그런 지식이 양심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양심인데, 이 양심이 우리에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엄청나게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양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양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가장 초보적인 법이에요. 누구에게나. 갓 태어난 아기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벌써 엄마 말 안 듣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엄마 야단치거나 엄마 볼 것 같으면 숨고, 이거 다 양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의 판단은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식인종들은 사람을 먹어도 잡아먹어도 양심에 전혀 저촉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사람 잡아먹고 그러는 게 그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내 양심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의 민감도가 다 다릅니다.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내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의 양심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지, 내 양심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를, 이걸 무시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피폐한 그런 삶이 생길 수 있다. 소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양심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기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마다 문화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양심이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식인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양심은 인간이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있는 한 끝까지 같이 따라가는 게 양심이다. 두 번째, 양심은 조종이 될 수 있어요. 교육에 의해서, 세뇌에 의해서. 그래서 교육 환경, 그다음에 생활 방식. 요새 전교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다 아이들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좌익적 사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배출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양심이 학교에서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로마서 14장에도 고기 문제, 야채만 먹냐, 날 문제, 헌금 문제, 외배 횟수 문제,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양심이 조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다수가 그 사람하고 다른 의견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를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를. 세 번째, 양심의 힘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양심은 우리가 눈을 뜨고 의식을 갖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니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한 양심 때문에 특히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양심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현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슨 약이에요? 우울증 치료제잖아요. 불안증 감소. 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특히 양심이 약한 사람은 별것 아닌 것에도 아주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불안한 거죠. 그러면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러면 평생토록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 문제,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문제, 사소한 것들로.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와 해결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한 양심은 대개 좌익적 환경에서 자라
좌익적 사상에 젖은 사람들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머릿속에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8시간 일하는데 아니 왜 우리 사장은 연봉이 30억이고 난 연봉이 1억뿐이 안 되나,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은 그럼 어떻게, 양심이 약한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요. 이때 누가 등장을 하겠어요? 마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회생활하기 어렵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평등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거나 내가 꼭 평등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인간의 삶이나 인간이 왜 평등하지 않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그렇죠? 더 많이 착취하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와 같은 본능입니다, 본능. 어떻게 착취해서라도,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죄 때문에 인간은 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능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평등하다고 하는 그런 삶을 이루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시켜도 이 사람은 1시간에 끝내는데 이 사람은 10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똑같은 봉급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n분의 1로 다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해결책을 이렇게 펴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평등을 줄 수 있는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그럼 어떻게 돼요? 몇 사람이 전체를 다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똑같이 최저 생활을 하는 그런 평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 이 죄 많은 땅에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평등 체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나가 살 때 보수의 정신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보수의 정신. 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서 인류 스스로 파멸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언음에서 계급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게 뭐냐? 그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없이는 다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하고 공권력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백성도 있고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통해서 인간들이 지키려고 노력해온 가치가 있어요. 6,000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파멸시키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보수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 그건 첫 번째, 자유가 평등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자유가 평등보다 앞선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조금 못 살아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로 다 만들어줄 테니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딱 해. 이렇게 되면 그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못 살아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보수의 정신이에요. 보수의 정신. 두 번째는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사유재산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중간 가진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면 많은 걸 소유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놀면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사유재산권. 이게 보편적인 가치인 거예요, 인류에. 여러분 사유재산권이 없는데 일할 사람 있어요? 열심히 일해도 다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은 차별과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과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된다. 자, 회사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장은 1년에 80억을 받아요. 직원은 1년에 1억을 받습니다. 이걸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게 주어진 1억 원 이거에 만족하고 타인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화평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게 보수의 가치예요. 6천 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월급이 다른 거는 차별이 아니고 뭐예요? 차이인 거예요. 차이.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능력이 다르고 그렇죠. 받는 스트레스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1억 원이라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이 점점 발전해야 1억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앞에 나가서 모든 거 계획을 짜고 투쟁을 하고 앞에 나가서 그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많은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차별로 인식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별로 인식을 하면 그게 아니라 차이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차이로 인식을 해야 된다. 뭐 여러분 말 하나 안 하지 않습니까? 난 회장하겠습니다. 모두가 회장하고 사장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든 가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임원진은 소수고 그렇죠.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소수고 대다수 사람들은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모두 그냥 평범하게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소수의 임원들이 많은 봉급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나마 5천만 원, 1억 원 받는 것도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플랜하고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남 탓하고 가정 환경이 어떻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다른 쪽으로 이제 보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배 아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구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저쪽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는 거고, 참 너 너무 좋겠다, 잘 됐다 그러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구조로 정신세계를 좀 바꿔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평안하게. 이렇게 해야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말 그대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울증 걸리지 않고. 이런 인식이 없으면은 양심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난 1억 원 받고 저 사람 80억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양심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이 깨집니다. 왜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둘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워봐요. 나 이만큼 일하는데 뭐 하는데 당신 왜 이것밖에 일 안 해? 뭐 이렇게 나가면 가정이 화평해지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어느 면에서 나 1억 원 받고 저 80억 받는 게 저게 많이 가봐야 얼마 가는 거냐? 70년 가는 거예요. 80년 가는 거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차별과 차이가 이거 인식을 제대로 가져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다. 여러분 제가 딱 뭐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나서고 그러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니 이재용 씨가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니 그냥 살아도 괜찮은데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욕을 먹어가면서 굳이 저 일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대다수 사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산다 그래서 또 행복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재용 씨처럼 그렇게 돈이 많고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돈이 많으면 다 무조건 행복할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그래요. 많이 가지고 무조건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다. 여러분 잠언하고 전도서를 가서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모든 걸 다 소유했다고 하는 솔로몬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성경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걸 가지고 무조건 다 잘 산다고 사람 눈에 보기에 그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행복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기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을 가서 보시고 그가 가진 걸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어디 부인도 없잖아요. 그 뭐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게. 애들도 없잖아요. 손자 손녀도 없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행복한 삶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야 가장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이 조금 좀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절대평등, 무조건 n분의 1이야. 이런 거 외치면 안 됩니다. 보수의 정신을 가지고, 보수의 정신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장도 있고 중간 계급도 있고 모두 있고 다 봉급도 다르고 다 이렇게 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 이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내 능력이 합당하게 받으면 그걸 다 만족하며 사는 거, 이게 안 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이 있고 그 종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등으로 생각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종들 다 놔줘야 되고. 그렇죠? 그럼 종들은 다 이렇게 해방이 되면 가서 어제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당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가 이루어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겨야 된다. 회사 다니고 그러면 사장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모든 존경을 받을 그런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된다.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한 5년처럼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파괴할 때, 그럴 때나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참 바울이 얼마나 종이 있는데 같이 이제 믿게 되니까 형제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야. 내 양심에 따라 이제 당신 형제고 이렇게 이럴 때 양심을 들고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고
또 집사 형제들이 있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이 있고 다 형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켜가면서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를 유지해야지 된다. 성경이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n분의 1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분리를 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는 거, 같이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걸 주장하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1장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변화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그와 같은 상태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진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부유한 자, 많이 가진 자,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해야 된다. 왜 그래요? 풀의 꽃과 같이 사람의 모든 건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 못 가진 자, 강한 자, 약한 자,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형제가 잘 되는 걸 보면 배 아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약한 양심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양심이 약한 사람인데 자기 형제가 잘 되는 게 그게 이제 배가 아파서 이렇게 해서 자꾸 그쪽으로 기울면은 회사 생활하기 어렵고, 가정 생활하기 어렵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뻔히나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n분의 1로 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메가더 목사님 예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메가더 목사 그 스캔들이 있는가 이런 건 이제 보기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비판 영상하고 이제 글이 이렇게 있는 걸 이제 봤어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메가더 주석 성경, 본인이 주석을 다룬 메가더 주석 성경, 뭐 수십만 부 나갔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껍게 해서 다 주석을 다 썼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 몇십 권이 되고, 다 합치면 뭐 한 100권이고 이렇게 되는 그런 책들을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수백만 권, 어쩌면 수천만 권 책이 이제 팔려나갔을 거예요. 지난 한 50년 동안. 그분이 30살쯤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에 이제 가서 5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스캔들이 없습니다. 여자 스캔들, 뭐 무슨 스캔들, 목사가 다 걸려 넘어진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스캔들이 없어요. 유키백하고 한번 가서 쭉 보세요. 거기 무슨 스캔들이 있나? 스캔들이 없어요. 처음에 가서 젊고 그러니까 목회에만 전념을 했어요. 자기는 목회에만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설교를 잘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라디오, 뭐 텔레비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설교하고 한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책을 쓰고 해갖고 말 그대로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 그런 부자가 이제 된 거예요. 이거 이제 비방하는 사람 왜 집이 몇 채냐, 목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레이스 교회 그 목회자에게 그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자, 목사가 이제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제 추측이에요. 목사님, 이제 책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사례비 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끊고 아니면 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 뭐 수십억인데 뭐 그렇게 돈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점점 발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퍼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더 대우를 잘해준 거예요. 더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82세, 83세인데 말씀드린 대로 1월에 심장마비 뭐 이런 할 때 해서 심장 그 스텐트 박는 그 큰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교회 성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목사가 회복되는 걸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 좋은 그와 같은 그 인상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교회가 발전하게 되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할 때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인들 수가 아마 2배 이상 아마 늘어나고 헌금이 2배, 3배 이상 늘어난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한 교회가 수천 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메가더 목사 교회가 그렇게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제 이 교회에 또 부임하게 될 이런 목사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원리는 교회는 목사에게 그 목사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여도 그다음에 교회의 규모에 따라 합당하게 사례비, 후생복지비를 주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바울도 동일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는 자기 양심에 따라 그거를 받아도 되고 반만 받아도 되고 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메가더처럼 수십억이 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그거는 메가더 목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본인이 1대1로 회개보고 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교회가 너 돈 있는데 이걸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넌센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든 없든 뭐 하든 그거는 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 회개보고 해야 되고 그 목사도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는 그 목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본인이 1대1로 회개보고 해야 될 문제지 교회나 성도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으로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평등, n분의 1, 좌익적 사고, 또 잘못된 정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비랑 선교했다.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교회 오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목사가 얼마 받냐, 사례비가 얼마냐,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어떠냐, 투명하냐, 어쩌냐 하는 거 이거에만 온통 관심을 쓰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도 부인하고 그 얘기만 하고 그럼 애들이 맨날 듣는 얘기가 그 얘기면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장로로 이제 지냈고 재정을 맡은 그런 장로로 오랫동안 지내서 제 아버지가 교회 재정 이거 할 때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제 눈으로 제가 직접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헌금할까?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얼마나 헌금하는지. 그렇죠? 저 사람 11조 하냐 안 하느냐. 이런 데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 생활에서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파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면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어떤 걸 해야 되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뭘 판단해야 되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가? 이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하게 선포가 되는가? 이거 저와 여러분이 극도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사회 전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 토탈 트루스, 그렇죠? 전체적인 모든 진리를 이 교회는 가르치는가? 지금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교회만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입 꼭 다물고 있고, 이런 완전 좌익적 이런 목사,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거든,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돼야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 문화에도 진리고 철학에도 진리고 사상에도 진리고 음악에도 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분야에서 다 진리지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토탈 트루스를 교회가 선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가? 여기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이 교회는. 애들 다 팽개치고 어른들끼리만 모여갖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 어떻게 돼? 망하는 겁니다. 어른들끼리 모여서 그냥 교리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는데 애들은 다 집단에서 팽개치고, 애들 예배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데 가면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써도 그건 안 되는 거다. 안 돼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교인이 없거나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목사가 아예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말 그대로 토탈 트루스 하면서 교인들 전체를,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합당하게 교육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매일같이 자라나고 있는가? 또 나는 올바르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헌금 생활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 방이 있으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헌금 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하고 아프게 딱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도 다 컸는데 제가 니들 꼭 얼마를 해야 된다 어쨌든 어떻게 제가 얘기해.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애들한테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10분의 1은 바치고 그러고서는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말로 제가 설명을 하지만 바쳤냐 안 바쳤냐를 아까 우리 한 형제님 아버지처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둬야지,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일들, 여기까지 투명하냐, 공정하냐, n분의 1이냐, 뭐냐,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멸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오거든 일로 섬기려 하지 말고 예배와 교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 있으면 막 살아나서 하다가 일이 없으면 그냥 푹 죽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일 없으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런 교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 오시면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그렇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하고 자매들과 이런 관계, 여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도 여력이 좀 남아요. 그럼 그때 노래도 하고 오케스트라 하도 뭐도 하고 이렇게 일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 반대가 돼갖고 일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건사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나와서 일하는 것 같아 하는데 내면은 다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내면 돌보는 거, 합당한 가정생활, 그 다음에 예배와 교제, 그 다음에 섬김, 이 순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먼저. 그렇죠. 내 내면을 돌보고 합당한 가정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섬기고 그렇죠. 무언가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겉으로 그냥 뻥튀기가 치고지금 이런데 안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사람의 아들, 딸들도 불행하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누가 봐도 아마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집사하고 뭐 누구 다 있어도 어디 뭐 집사님 뭐 장로님 그래 가고 계급체제 유지해야 제일 중요한 게 계급체제인데 우리 교회도 집사님 장로님 해가고 세워놨으면 지금 엄청났을 거예요.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우리 교회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단 계급체제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헌금 강요합니까? 뭐 헌금은 얼마 해라 뭐라 강요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와서 뭐 해서 출석 체크하고 뭐 11조 체크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를 이 안에서 토탈 트루스를 여기서 가르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가서 잘 생활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항상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 뭐라 그래. 교회만 와서 살라 그러지. 교회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건전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지난 한 5, 6년 동안이고 4년이고 여기 이사 와서 빚을 50억을 갖고 예배당 저 뒤에 미디어 강당 10억을 짓고 60억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어느 면에서 이익을 지금 창출을 한 거잖아요. 그걸 다 여러분에게 다 돌려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저도 사람이고 우리 일을 하는 이런 형제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조그만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뭔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돌아가는 이런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고선 사람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집사회의든 뭐든 해서 다 통과가 돼서 다수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양심에 불을 붙여갖고 이걸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럼 나머지 사람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이 바보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본인만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 다 평안하다 그래 나만 아니라 그럴 때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좌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대학 교수다. 직업이 있다. 그러니까 넌 받지 말아야 된다. 그게 좌익적 생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내가 정하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건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지 왜 너 있는데 이걸 왜 받느냐 이게 좌익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좋은 목회자를 모시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날을 대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온 삶의 인생관이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 가지게 된 세상관이 있어요. 이런 인생관, 세상관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보수의 정신, 상식적인 규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다. 직무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와 교제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모두에게 평안한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세상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 인생관과 내 세상관만 옳다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따시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사회적인 통념 이런 거하고 맞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지. 사장은 30억 받고 나는 1억 받고 하는 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눠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당한 사례비를 받지 않다가 지금 일부를 받고 있어요. 사례비를 받고 안 받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회개보고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교회는 목회자에게 교회 발전의 기여도와 규모에 따라 정당한 거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앞으로 저 뒤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또 와서 부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처럼. 그렇죠? 모르죠. 누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몰라요. 자, 직업을 가지고도 교회를 하면 여러분 유능한 사람일까요? 무능한 사람일까요? 자기 직업이 있는데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유능한 사람이면 무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우해야 돼요? 더 잘 대우해 줘야지. 그 사람 모시러 가갖고는 형제님은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로 와서 이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하겠어요? 자기 지금 하는 전문적인 일도 힘든데 하겠어요? 저 같으면 연구해갖고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내려두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목회자를 이제 여러분이 모실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하여튼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업도 가지시고 하되 우리도 이렇게 해서 잘 해드릴 테니까 와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무료로 와서 해달라. 직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형편없는 목회자를 모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졌으면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앞으로 여러분 모시고 온다니까 자꾸 제가 밖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 그런 분이 와야만 온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자꾸. 생겨야만,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 교회에서 생기든 밖에서 오든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생겨야만 그래야 다음 세대가 유지가 되고 이 교회가 점점 부흥 발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누구를 목회자로 여러분이 선정을 해야 되겠어요?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모셔야죠. 근데 다음번에는 좀 저보다 좀 마음이 좀 좋은 사람을 이렇게 좀 모시면 좋지요. 저는 성격이 목회하기에는 좀 까칠한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 운명이라 할 수 없이 저는 하는 거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좀 인품도 좋고, 그렇죠. 성품도 좀 착하고 더, 그렇게 하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여러분이 선정을 해야, 그래야 이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살면 저도 어쨌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나중에 갔는데 교회가 망했다. 죽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마음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래도 여기 사랑침례교회가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발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 죽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해야죠, 여기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와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다음 목회자가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올 수도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직업을 갖지 않고 전임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굴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여기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전임 목회를 해도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여서 충분히 여기에만 올인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싸구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갖고 하면 이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사람은 다 다르게 이렇게 창조가 돼서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특별히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 평등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고, 남이 잘 되는 거에 배 아파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에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러면은 역사상 통계를 볼 때 인생이 망가질 확률이 크다. 여러분,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고 사회생활하기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왕따를 당할 그런 확률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여기 가서 보니까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는 들이되 뭐라고 썼어요? 의심에 찬 논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무익한 것들, 목사가 얼마를 받냐, 뭐 하냐, 이런 거 해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거, 어련히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여기?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이거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심에 찬 논쟁, 이거를 자꾸 교회가 허용을 하면 그럼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인 거 아세요? 다윗이 엄청난 부자인 거 아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이 엄청난 재능의 소유자, 지능의 소유자인 거 아시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 그걸 자꾸 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 나에게 주어진 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예배, 교제, 형제들 사랑하는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공평한 하나님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동기와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가면 투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동기가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다 옳다 그래요. 다. 근데 모든 동기가 드러날 때가 있고, 또 더구나 이런 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1000명쯤 되는 이런 집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거의 대다수가 다 이걸 찬성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근데 나만 아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이걸 판단하고 빨리 잘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불행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해야 삶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면서.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좌익의 늪에 빠지면 n분의 1 평등해야 된다,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이렇게 좌익의 늪에 빠지면 인생이 망가진다. 이게 역사와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들고 일어났다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냥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자, 그건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다 같이 사촌인데 왜 모세하고 아론만 저런 걸 시키고 우리는 안 시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지 뭐 모세하고 아론이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모세하고 아론 앞에 가서 우리도 다 실력 있는데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사회생활, 교회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좌익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 평등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서 주장하고 형제들 간에 이런 불일치의 이런
불화의 씨를 뿌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일치의 씨를 뿌리고 다니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렇죠? 남의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신경 쓰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 내 교회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는 거다. 이것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와 같은 질서의 목적이다. 그 질서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차별로 보이는 게 있는데 실제는 그게 차별이 아니고 차이예요. 차이. 그 차별과 차이의 인식을 잘 이해하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